할렐루야. 예. 성탄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단순히 주님의 오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심으로 인하여 죽음과 부활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에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쏘는 죄로 인하여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는 게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늘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또 그 사망에 쏘는 것,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본질이 뭐냐? 아마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아마 본인들이 죽기 전에 얼마 안 있어서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과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주님이 복음이라는 것과 또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 가운데에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이제 팽배하게 됐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이들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이유는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뭐하라 그럴까 굳이 일을 하고 나가. 또 무엇을 열심히 한다거나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종말을 맞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이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다미 선교회라든지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든지 뭐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그릇되고 잘못된 집단들이 몇몇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이 지구의 멸망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요즘에 또 하나 뭐가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펼쳐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었어요. 곧 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씨름하고 싸우는데 그게 과연 주님 오셨을 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꾸. 그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뒤에 문짝은 무슨 문짝으로 하든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일날 무슨 메뉴를 먹는지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맛과는 좀 상관이 있을 수 있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히타를 2개 트는지 3개 트는지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펼쳐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만 살펴도 죄송합니다만 좀 이상한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자기 얘기 해대고 자기 입장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게 현실이죠. 늘 자기 얘기만 해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의 일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는 일이 자기 일이에요. 주님의 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부활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청소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쪽지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도요 그냥 넘어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부활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의 일이라고요. 주의 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고린도전서가 13, 14, 15, 16 계속 넘어오면서 주의 일, 주의 일, 교회의 덕, 교회의 덕 매일같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넘어지고 있는데도 주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자기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그런 교회는.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다. 교회가 넘어가더라도 성도가 구원받게 돼야죠. 여러분, 교회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개척했다고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교회는 답안지예요. 우리는 답안지예요. 그 교회라는 답안지와 우리는 답안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적느냐 안 적느냐가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답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정답이 아닌 거예요. 틀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지 않고 주의 일, 교회의 덕이 답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덕이 정답이 돼버렸어요. 그거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고린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유지가 안 돼요. 해체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판가름해주고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보니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는 걸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거는요. 부활의 신앙.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보니. 말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기 전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죽어질 것들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시면 부활이니 이제 곧 부활이로구나. 주님이 오시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부활이로구나. 근데 만약에 살아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울이 계속 1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15장은요. 부활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15장 전체를 맥락을 연결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5장은 부활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요.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내 존재는요.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50장, 51장, 50절, 51절, 52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50절, 51절, 5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활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거나 이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요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뚱이 요대로 요 상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건 죽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을 다 죽음으로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도 있고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잠자지 않은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뭘 의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일단 현재는 살아 계시니까 믿음상, 정황상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온다라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 존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현재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 거냐면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변화가 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맨날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마세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고 냉정한 얘기인데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맨날 성탄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이 성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잘못되면 위험신앙이 될 수 있어요.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이것만 가지고 축제만 하다가 그냥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3, 54절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할 건 어떤 겁니까? 이 썩을 거잖아요, 이 육신은.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완전한 몸으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뒤에 나가면 이제 덧입고 창세기에 가죽옷을 덧입혀 주신 것, 이 모든 게 다 연결해서 덧입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썩지 않을 것 덧입고 죽지 않을 것 덧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부활의 참 신앙의 본질이에요.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을 믿는다면 썩지 않을 것 입고 죽지 않을 것으로 입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맨날 그거 입는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맨날 그것만 입는 거예요. 건물을 몇 평짜리를 할까? 얼마짜리를 할까? 이 돈은 얼마나 될까? 밥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폼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좋게 보아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까? 이게 다 뭐예요? 썩을 거예요. 죽을 거라고요. 그걸 덧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것, 죽을 것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것을 날마다 덧입는 믿음이 그게 부활 신앙이고 부활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엇이 썩을 것이고 무엇이 죽을 것이고 무엇이 사라질 것이고 무엇이 없어질 것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요? 벗은 몸으로 창피하게 발견되지 않도록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매일매일 덧입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덧입어야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덧입어야죠. 은혜로 덧입어야죠. 소망으로 덧입어야죠. 십자가로 덧입는 겁니다. 복음으로 덧입고 진리로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덧입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은 지침입니다. 부활신앙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변화가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변화라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겪으실 거예요. 개척하기 전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가 됐는지. 아니, 온도가 변화된 거 이런 거 말고요. 인원수 변화된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인원은 늘었다 줄었다 해요. 자꾸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돈이요? 자꾸 돈에 연연하죠. 교회 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교회 재정 아니에요. 돈이에요. 자꾸 거기 연연하는 거예요. 그거 부활신앙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교회마다 연말이면 기부금, 영수증 타가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기부금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공적 사업과 자선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불한 돈을 기부금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금한 걸 갖다 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영수증을 띄어가요. 이건 제가 처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환급을 받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금한 게 다 기부금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양심상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부금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걸 기부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얘기 드립니다. 제가 제 양심으로 목사가 신방과 예배 드리고 사례비 받는 거 무면허 무료행위 의료행위나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요. 그거 그래서 제가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헌금을 기부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사회 제도니까 이거 좋은 건데 이용하면 되죠. 글쎄요. 그래가지고 아마 환급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환급 받는 거예요. 기부금 된 겁니다. 진짜 기부금 된 거예요. 나라의 공공사업과 자선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불한 돈. 이게 기부금이에요. 네, 아침부터 너무 심각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환급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요새 뭐 종교인 과세 문제도 하는데 하자 이거예요. 할 것 같으면 합시다. 하는데 정확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귀에는 귀걸이 걸어야 되고요. 목에는 목걸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엔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썩을 것 입지 않고 죽을 것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왜요? 이 다음에 부활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완전한 몸을 입게 되니까.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경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한 건 아니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야, 그래도 내가 이런 게 바뀌었어. 아, 그래도 내가 이런 게 변화가 됐어. 하면 그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변화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지침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썩을 것을 입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라. 죽을 것을 입지 말고 죽지 아니할 것을 날마다 입으라. 이게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58절입니다. 58절에서 정확하게 58절 또 이 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지침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젠 지침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요청과 이 요구와 이 권면과 이 명령이 절대 오해 없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첫 번째 견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헤드라이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가 옆에서 건든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 내지는 뭐 사회가 뭐라 그런다고 아니면 나라가 뭐라 그런다고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나라에 대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견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요? 마지막 때에 썩지 않고 죽지 않은 것을 입게 되니 그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견실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믿음을 흔듭니까? 내 믿음은 부활 믿음인데요. 견실하라. 헤드라이오이. 그냥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서 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야 할 제일 자리에 거기 그냥 굳게 버티고 서 계세요. 예.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딘지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주일이면 여러 자리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 주방의 자리, 또 끝나고 나면 뭐 정리하는 청소의 자리 다 있을 수 있어요. 굳게 버티고 서 계십시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예.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 왜 뭔 얘기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 도대체 좀 왔다 갔다 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업됐다가 기분 나쁘면 다운돼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소위 말하면 양다리 걸치면서 이 교회를 갈까 아니면 놀러를 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기분이 좋으면 주일 예배 한 두세 번 안 빠지고 쭉 나오다가 기분 나쁘면 또 한두 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어떤 핑계도 해당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지고 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심지어 움직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어가면서 주님을 향한 본질과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뭘 위해요? 부활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로 주님이 오시니까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계세요. 주님이 그 자리로 오십니다. 바로 거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굳게 버티고 서 계세요. 거기로 주님이 오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부활 때는 주님이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겠어요? 그 자리로 오지요. 애쓰고 힘쓰는 그 자리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요. 주일이면 저 앞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안내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 오신단 말이에요. 주말이면 주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자리로 오신단 말이에요. 저 주방으로 오세요. 실제로. 여러분 먼지 뒤집어쓰면서 청소할 때 거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버티고 서 계시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뭘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심지어 움직이지도 말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럼 주님을 위한 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자신의 덕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임무, 주의 일, 나의 일, 이 개념으로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의 일과 나의 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시면 주의 일은 곧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거기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세요. 예. 방언하는 거 좋다 그랬죠? 마음껏 하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마음껏 하래. 그러나 뭘 더 사모하라는 얘기겠어요? 통역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교회 혼자 다니는 건요, 개인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섬기고 함께하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들이 교회는 갈라져 있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유익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일이니까요. 이것이 누구에게 합당한 삶이라고요? 부활에 합당한 삶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의 삶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이걸 다 한 맥락으로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에 합당한 삶,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에게 현재의 삶이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는 자리에 오늘 삶이 그렇게 기억되고 주님께로부터 용납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